사단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 바로 시기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기뻐하기보다 억울함을 느끼게 하고 감사보다 불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기심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넘어뜨리는 시험이 됩니다. 이민 교회에서도 이러한 시기의 감정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서로가 여유가 없고 또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시기심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을 두고 비교하거나 누군가가 더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의 감정은 성경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중의 인기를 받고 또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문제를 찾기에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시기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지도자였고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그는 불쾌하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한편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그는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몰락기로 들어서게 되죠. 반면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겸손으로 그는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몰락으로 이끄는 시기의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기심, 남과의 비교의식을 버릴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와 악기와 춤을 추며 승전을 축하하며 사울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환영이 오히려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노래 내용이 사울의 성과보다 다윗의 성과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 된 다음에 여인들은 다윗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 8절에 보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인들의 노래는 사실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보다 다윗의 활약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독으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사울도 이러한 다윗을 높게 평가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켰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이러한 능력을 흡족하게 여겼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결정을 본 백성과 신하들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 있는 신하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높이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공을 돌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듯한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강한 분노심을 일어나게 되죠. 왜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토록 감정이 상하고 또한 분노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높은 인기와 높은 평가를 받은 다윗을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큰 성과에 대한 여인들처럼 함께 박수 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박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윗을 질투하며 그는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갖게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 배합하면서 상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쾌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하으라는 단어는 불쾌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깨트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기심에 빠진 사람 그 마음에 평안함이 깨지고 불만족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심에 빠졌던 사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쁨과 평온한 마음은 깨지고 그 안에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 다윗의 공적만 칭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공적도 그들은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열한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도 수천 명의 그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음을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 노래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는데 사울 자신은 고작 수천 명밖에 죽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는 그거를 받아들였고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이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8절 중간절을 보시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윗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보다 적게 사람을 죽인 자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무능한 자로 여겼고 자신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위기의식을 사울은 갖게 됩니다. 사실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울의 업적도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다윗의 두드러진 화력과 능력의 결과였지만 사울도 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또 싸워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빠진 사울은 자신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다윗의 능력에 질투하며 불쾌감과 심한 분노에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행이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궁정 작곡가 겸 지휘자였던 살리에르가 황제의 초대를 받고 궁정에서 즉흥곡으로 연주하는 모차르트를 그는 보게 됩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뛰어난 연주를 보면서 그의 천재성에 매우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경탄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저런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좌절감과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존재하는 한 자신은 이전의 인정과 갈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시기한 나머지 모차르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그는 꾸미게 됩니다. 살리에르도 사실 궁정 작곡가로서 매우 뛰어난 실력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단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모차르트가 있었을 뿐이지 그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살리에리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감과 분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심에 빠져 자신의 내면이 무질서해지고 불쾌한 감정과 분노한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의 주요 원인인 남과의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지를 주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가 나보다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한 인정해주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한 감정과 분노를 일으키는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드는 이 시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열매들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에 빠진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울, 단지 기분이 불쾌하고 분노의 감정이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악령에 강하게 시달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기심에 빠졌던 사울에게 악한 영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한 이유는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그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거역했고 선지자 사무엘의 경고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사울은 자기 뜻대로 좋은 가축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그는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고 대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자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평소처럼 사울을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기심에 빠진 사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연주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기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일에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자신의 병을 도우려는 다윗을 선하게 보지 못하고 반드시 제거하는 적으로 그는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그는 두 차례나 죽이려고 창을 던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미담에 보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납니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아주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다가 눈치 이렇게 보고 도무지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면 이제 그냥 가겠다고 말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을 하나를 잃더라도 친구의 두 눈이 상해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겠다고 그는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 시기가 극대화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기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위험한 전장에서도 왕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서 다윗은 싸웠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면 옆에서 수금을 타며 그의 정신을 평온하게 그는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깊이 병든 사울은 자신을 돕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는 악행을 범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기심은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향한다는 점에서 더 잔인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신하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다윗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사울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소개가 되죠.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연락이 되자 동생을 질투하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도 있었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시기심을 품다가 사람들과 모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 윤리학자는 시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다. 그렇게 그는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시기의 시험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시기한 일을 경계해야 하는데 봉사와 직분에 대한 시기심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마치 세상의 직급처럼 여겨서 누군가 중요한 사역이나 봉사를 맡게 되면 자신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목장이 공동체 가운데 인정을 받을 때 또 칭찬을 받을 때 내 목장이 더 인정받지 못하는 같은 생각에 시기심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남의 가정이 자녀 일이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대해 시기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분열을 겪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그의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시기심에 빠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강하게 역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시기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남을 질투하는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삶에서 멀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시기심, 우리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더욱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 주변에서 떠나게 하죠.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고 군 사령관에서 천부장으로 그를 강등시켰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겠죠. 사울의 병을 치유하려고 연주를 하다가 그가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번에는 어떤 잘못된 이유도 없이 더 낮은 자리로 그는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일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수행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그를 강등시키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그는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천부장의 자리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 두려워하게 되죠.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보고 점점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결혼을 한 후에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사울은 갖게 됩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은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왕의 자리에서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피는 일은 뒷전에 두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그는 오직 전력을 다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물론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욱 망가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몰락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시기심을 이겨내려면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과 관심을 갖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하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주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봉사나 일이나 삭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신의 신경이 온통 그곳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는 지금 어떻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성실을 다할 때 다른 사람에 참견하고 간섭하며 시기하는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남을 시기하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의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면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점점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던 그 날부터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만 온 시선이 머물러 버리는 시기심의 늪에서 그는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왕의 직분을 소홀히 하며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에는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고 넘어뜨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는 열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시선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에 대해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시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물론 자신의 삶을 해치는 시기심에 몰락하지 않기 위해 나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두며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충성과 성실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기쁘게 돌아온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여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한번 시기심에 빠진 사울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돕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시기함에도 그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삶을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직분도 잘 지키지 못하고 소홀했으며 오직 다윗을 파괴하는 일에만 그는 온갖 열심을 내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패의 신앙을 걷지 않기 위해 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시기심을 내 삶에 그들을 허용하는 삶을 결코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간섭하기보다 내게 주신 삶의 충성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기심에 빠져 몰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시기심의 무서움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도 타인과의 관계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던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내 안에 유혹하는 시기심의 죄를 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자신과 비교하는 비교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우리가 역사하지 않도록 더욱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기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삶이 되기보다 내게 맡기신 주님에 더욱 충성함으로 시기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